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짧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너희들이 준비 시작.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나의 율례들 안에서 걷는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그러면 내가 때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비를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그의 소산을 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들의 나무들은 그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타작은 너희를 위해서 포도 수확 때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포도 수확은 파종 때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음식을 충분히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달라질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가 이미 받은 존재고,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누리고 사용하고 쓰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말하고 기적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선명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간 말씀은 베후코타예요. 베후코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후코타이. 자, 베이트가 앞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네, 뭐뭐하네. 네, 좀 중요한 말인데, 뭐 안에. 후코타이는 뭐냐면은 하카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호크예요. 호크란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아는 호크마가 나왔어요. 호크마. 좀 들어보셨죠? 호크마. 예, 좀 유명하잖아요. 호크마. 상호명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호크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인데, 호크의 본질은 뭐냐면은 율례란 뜻이에요. 율례, 규례, 율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규례 안에서 뭐 할 때? 너희가 걸을 때. 규례 안에서 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번 주간 돌아보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규례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규례 안에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규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을 때에, 오늘 이 걸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의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규례 안에서 걸을 때에 첫 번째 받게 되는 방향은 뭐냐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규례 안에서 걷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에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질 때에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담도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수많은 넘어졌던 그 경험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씀 행하면서 살겠다고 전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태해져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한 번 더 절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니까 우리 안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나를 거치게 만드는,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내 마음이 뭔가 걸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에 자꾸 이런 편견을 가져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오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난 아주 잘못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꽤나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없는 이런 잘못된 진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 못 믿고 저러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을 매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감격은 좋지만 갑자기 성경 안에 있는 뭔가 진리가 묘하게 어그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근데 제가 누차 말하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구약에서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표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죠?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기 바로 직전에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가 살고 있는 집, 라이프 스타일, 집은 뭐예요? 베이트. 집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성경에서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냐인데, 그 삶의 방식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보혈의 인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온전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그 순간 그 살아냄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에 힘을 쏟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질서가 나타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례 안에서 네가 걷는다면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걷기 위해서. 왜? 걸어서 받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례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피한다면, 무시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요. 그럼 의도적으로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성경 자체를 그냥 뭐 의도적으로 안 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지. 이건 내 말씀이야. 그런데 한 장 넘겼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좀 부담되는 게 있어. 내가 잘 못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좀 연약함.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섬기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주님은 그럴 가치가 있어. 근데 그 다음 절이 뭐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거나 여러분의 하기에 편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머지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꾸 외면한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무시하는 그것을 그 히브리어를 성경 번역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멸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외면이었는데 안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없다 하면서 은혜로워. 요쯤에 들어갈 때 빨리 넘겨야 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처럼 느껴지냐면은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혹은 내가 오케이 하는 것이든 하는 것이든 그분에게서 왔다면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진실로 전심으로 순종하고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에 밖에서 걷기 시작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번 주 주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해 보면은 요거는 한 요만큼 얘기해요. 이렇게 복을 줄게. 비의 축복을 줄 거고 마음의 안정감을 줄 거고 공포가 사라질 거고 막 잘 될 거야. 너무 좋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한다면 갑자기 막 부어줘요. 이게 하나님 말씀 토라 안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특징인데, 축복과 저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설명하실 때에 성경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축복은 요만큼 나와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이만큼 나와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이 구조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나 봐.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싶으신가 봐. 겁을 주려고 하시나 봐.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와 심판이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저주와 심판이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쳐봅시다. 익숙하죠? 쳐보는 것도 크지 노력하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죄를 지었다고 쳐봅시다. 죄인들, 나쁜 사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어요.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막 축복의 메시지를 막 지나가고 갑자기 네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내가 방금 했던 그거죠. 내가 어제 했던 그거죠. 내가 그제 했던 그거죠. 그런다면 하면서 막 이렇게 될 거고 망가질 거고 혼날 거고 막 죽을 거고 막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하겠죠. 그리고 정신없이 그걸 읽고 나면 딱 느껴진 느낌이 뭘까요? 하나님 큰일 났다.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봐. 내 인생은 망했어. 막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불편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의롭게 살아내.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진짜 그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하는 그 의의 표본이 되었어. 예수 믿으려면은 저 김지사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됐어 내가. 그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살면 복을 줄게. 그러면 내 거야. 그죠?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의로운 상태니까 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여러분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들릴 거예요. 왜? 여러분과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나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니까. 이거는 죄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 나는 의로운 자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막 갑자기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갈 때는 내 거 그랬는데 저주와 심판이 나오면 막 올라가요. 막. 왜 올라가요? 나는 아니다 이것이.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거예요. 막 저주와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막 선포될 때에 그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막 받을 때마다 이러면서 받는데, 의로운 사람들은 아멘, 아멘, 막 예,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든 저주에 대한 메시지 분량이 많든,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서 저 메시지가, 저 저주와 축복의 엄청난 분량의 메시지가 실제적인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저 메시지는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더 즐겁게 할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은 막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왜? 그리고 아멘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래요. 나보고 위험해 보인대요. 성도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그 메시지 들을 때마다 더 기쁜데? 더 행복한데? 거기서 오히려 소망을 찾는데? 왜? 거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오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님들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자꾸 하면 성도들이 막 주눅 들고 막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거 듣다 보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의로운 포지션에 있을 때보다 죄스러운 포지션에 있을 때가 더 많죠. 아니 척하고 또 모르겠는데요. 그랬나? 여러분은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의로운 포지션에 서 있을 때보다 죄인의 포지션에 서 있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 많아 보여요. 지금도 그렇게 썩 그렇게 막 영광스럽고 의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런 환경과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뭔가 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걸림으로만 온단 말이에요. 거치는 것으로. 내 삶의 그런 포지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오! 분명히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닌데 자기들 입으로는 의인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의인이라면서요. 밑도 끝도 없이 의인이라고 우기면 그게 됩니까? 자, 보세요. 왜 여러분이 의인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우리의 죄성도 잘 알고 우리의 약함을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 무너져요. 불편해져요. 왜? 내가 그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라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잘 못 살아내니까 막 계속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한 가운데서, 그 넘어짐과 주저앉은 가운데서 마귀는 계속해서 놀릴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너는 실패했다, 너는 넘어졌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 넘어져 있는, 죄를 지어서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 지옥불이 튀겨먹을 뭐 이럴 거예요. 주님이 그럴까요? 마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와서 뭐라고 할까요?
넘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와서 뭐라고 할까요? 손을 내밀어 주시겠죠. 잡아 주시겠죠. 이렇게 주시겠죠.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봐. 제가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아이들 안에 수치심이나 혹은 거절감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눈을 밑으로 내리깔아요. 근데 그 눈을 내리깔았을 때 하는 모든 축복과 심판과 모든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내 눈을 바라봐. 나를 똑바로 봐. 주님도 오셔서 그럴 거예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봐. 잘 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내 빚값으로 샀다. 고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넘어졌을 뿐이야. 죄인인 것과 이렇게 살다가 잠깐 넘어진 건 달라요.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은 3,000번 이상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의 무릎이 3,000번의 넘어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왜냐하면 인간은 유아기 때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 평균 3,000번 넘어진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3,000번 넘어지고도 바닥바닥 일어선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존재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몇 번 넘어지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달리다가 자빠진다고 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와서 속이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죄인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닙니다. 죄인의 본질은 의의 상실인데 의가 없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덕적인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지만은 진실로 그의 존재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데 법 없이도 사는데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썩 착하지 않아요. 썩 완전해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늘 씨름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썩 안 괜찮은 그 상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인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혈로 문지방이 피를 뿌렸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을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쩐쩐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파스카. 히브리어로 페삭.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예요.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럼 잘 보세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유다의 32대 손이 거기 들어가 산다고 칩시다. 벤 예후다 모시기 요한 이러면 거룩한데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문제 일으키고 부부싸움 맨날 첫날하고 막 그래요.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막 가난하고.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뭐가 뿌려져 있다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면 심판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구원의 본질은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의 완전성에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혈의 은혜의 인치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뭘 받는다 그랬어요? 진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빈승의 표.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문지방에 피가 뿌려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 삶에 어떠하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스타트와 정체성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스타트와 정체성에서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인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원수가 보혈로 인침받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원수의 종로로 타듯이 원수의 영향력으로, 마귀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살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 라는 거예요. 되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죠. 삶의 방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은혜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바뀝니까? 아니죠. 교회 등록되겠다고 해서 갑자기 나갈 때부터 막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막 집에 갔더니 막 갑자기 막 레드카펫 깔려 있고 막 그래요? 어서와, 구원은 처음이지 막 그러면서 막 깔아주시고 막 안 그래요. 그냥 똑같아요. 다만 뭘 자꾸 바꿔주세요?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자의 정체성에 매여 있으니까 변화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악함들이 선하게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설교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여전히 힘든데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여전히 아픈데요. 나는 여전히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는데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 바뀌어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고 괴롭고 힘들어 보이는 그 삶의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그림이 잘 못 그리는데 못 그리겠다. 대충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막 의의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빛을 막 비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막 먹구름이 막 가득해. 막 구름이. 근데 여기에서 막 빛이 막 비춰오면서 조금씩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밤새 있던 어둠을 슬슬 밀어내고 있는 과정이야. 상상을 그렇게 해보라고. 내가 미대 안 나와서 신학 때 나왔지.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의 하루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칩시다. 이 그림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내 인생은 어두워,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먹구름이야. 어딜 봐도 먹구름이야. 햇빛 들 날이 없어. 주의 영광 밝은 그 빛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하루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내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 영혼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밀려나고 있는 먹구름에 집착하고 있는, 거기에 관심과 눈의 관점을 갖고 있는, 생각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하루는 그냥 먹구름일 거예요. 그 먹구름과 저주와 어두움과 여러분을 괴롭히려 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루는 문제투성이의 하루가 될 거고,
저주받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루인데, 이게 똑같은 하루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주님의 태양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시작점이지만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하루는 복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무엇에 포커스하고 어떠한 생각에 포커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예배 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찬양하고 막 진짜 승리감이 엄청나게 고무되어 있는 그때에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승리감이야, 승리하는 인생, 나는 주의 승리를 볼 거야, 시어 빅토리 이러면서 막 살았는데, 저 문을 열고 집에 갔는데 집에 문을 열었는데 엉망진창 되어 있는 거실을 바라보면서 방금 받은 은혜는 다 날려버리고, 이놈의 집구석 엉망진창이네, 이 집에 치우는 사람 나밖에 없어, 얘 꽂혀버린다면 그 사람의 주일의 하루는 그냥 이놈의 집구석,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에서 오늘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그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내게 그 엄청난 승리감을 주셨고, 내 문제가 다 날아가고 내 두려움이 다 날아가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선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믿어지는 그 말씀이, 그 느낌이,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어지러운 그 거실에 들어가서 그 환경에 내 시야를 빼앗기지 않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을 부여잡고 그 어둠을 향해 명령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기는 돌아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남편아 빨리 설거지할지어다. 내 자녀들아 일어나 네 방을 청소할지어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망아 원수야,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승리감은 승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변화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남편이 막 닦으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 그런데 막 청소가 일어나고, 늦잠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어나, 일어나.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그런데 이런 능력이 계속 에너게인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멀리서 대단한 것으로 찾지 마세요. 복음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오늘 여러분의 변화된 그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를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 전역 가운데 주님의 승리는 점점 확장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던 원래적인 축복을, 그건 에덴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삶의 방식, 환경, 여러분의 삶을 다시 에덴으로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시켜가는, 내 삶을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쇠를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바로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시작.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나의 율례들 안에서 걷는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나의 율례들 안에서, 말씀이죠, 나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자, 여러분,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건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있게 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막 살아내는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지니치는 겁니다. 둘러싸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 둘러싸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에 울타리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둘러봐도 말씀이 여러분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러 진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 진치고 이렇게 울타리 치고 있는 것, 이것과 에덴은 매우 흡사하죠. 에덴은 어떤 곳이었죠? 에덴을 동산이라. 근데 동산의 히브리어가 간이거든요. 간은 뭐냐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울타리가 있고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에 아담을 만드셔서, 여기가 모리아죠. 모리아에서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을 만드시고 일로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담이 거하기 시작해요. 막 좋다. 와, 신난다. 와, 행복해. 말씀이 사방에 자신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4절에서 그러면 내가 때에 따라서 너희에게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그리고 땅에 소산을 주게 될 것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타작은 너희들을 위해서 포도 수확 때까지 미칠 것이다. 포도 수확은 파종 때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음식을 충분히 먹을 것이다. 와우. 충분히 먹을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안전이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나는 당신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게 하는 거예요. 에덴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안에서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결핍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에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말씀이 여러분을 아우르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결핍을 채울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또한 안전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샬롬이 임하게 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진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은 물의 근원이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솟아난 모든 물이 온 지면을 적셨고 온 지면을 윤택하게 했죠. 그런데 말씀 안에 걸으면, 말씀을 둘러 뒤쳐서 내 삶을 에덴으로 만들면 날마다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샘 솟는 그 샘이 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죠. 무한한 공급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반대로 이제 솟아오르는 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야. 그것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될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둘러 진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그렇게 걸어간다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시리아 왕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대충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뭐 이런 전략도 써보고 전장을 계속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리아랑 이스라엘이 붙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도 능히 쉽게 이기겠거냐고 싸웠는데 날마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는 거예요.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들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애들 패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서 장군 불러와라. 그래서 패고 막 그런데 막 받다가 보니까 얘들이 억울하잖아요. 나름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한, 나 생명 걸고 싸웠다. 그런데 저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가 짠 그 전략을, 이 공격 루트를 마치 CCTV 달아놓은 것처럼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다 그 자기 왕한테 고해가지고 우리 공격이 다 허투루 무산되도록 만들었다.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다. 저기 있는 하나님 사람부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고 엘리사를 공격하자.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예, 엄청나게, 그것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강한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를. 근데 또 엘리사가 알까봐 밤에 몰래 밤을 틈타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엘리사를 따르던 시종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뭘 했겠죠. 자기 당번에 일이 있으니까 일하러 딱 나가봤는데 막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의 주변을 시리아 군대가 다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시종이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왕이란다. 하나님이 사면서 엘리사야, 큰일 났습니다. 아니 시리아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둘러싸서 이제 곧 죽게 됐다면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엘리사는요 시큰둥해요. 엘리사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엘리사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막 어떻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에서 워낙 하나님이 종이 호들갑 떨고 있으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 내가 애들 자주 안 거죠. 애들 막 일로 와봐. 내 눈을 바라봐. 일로 와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종의 눈이 열렸어요. 눈을 열어보니까 적들의 군대가 쫙 있는데 그 앞에 하늘의 천상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은 숫자가 그 성읍을 딱 둘러치셔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거야.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현상으로는 적들밖에 안 보여요. 현상으로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현상으로 보면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열어보면,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엘리사나 그걸 보고 있었던 게하시는 쫄았겠습니까? 안 쫄았겠죠. 뭐 했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보호하는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저기 둘러 진치든 말든 어차피 나는 보호하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떠야 될 그 영역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 에덴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엘리사와 같이 대적이, 문제가, 내 삶의 결핍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임할 겁니다. 놀랍죠? 아멘. 거기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부어질 겁니다. 뭐 한다면?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둘러 지치고 살아간다면, 토라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3절 5절 그 어디를 찾아봐도 기도하고 구한다면 죽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나의 율례를 안에서 걷는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실천한다면, 내가 알아서, 때에 따라서 뭐야? 내가 알아서 때에 따라서 정확한 타이밍에 비를 줄 것이고, 너희 하는 일은 잘 될 것이고, 네가 들의 나무는 만나는 거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은 수확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은 점점 번성케 될 거야.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음식을 충분히 먹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두 그릇 먹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죠? 그럼 세 그릇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으로 배불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배부를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땅에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네가 구한다고, 금식한다고, 간구했다고, 몇십 시간 기도했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말씀을 향해 걸어간다면, 말씀이 너의 심장 가운데 붙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저절로 일어날 거야. 엘리사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엘리사는 규례 안에 걷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레위기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본인의 삶 가운데 원수가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규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기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비슷한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민수기 2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과 발락. 발락이 왕이에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보이니까 군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영적 대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시대 가장 용한 무당인 발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무당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센 무당, 국가급으로 다루는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막 대신들을 보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막 제단을 쌓아놓고 막 브리스가 산 위에서 무슨 어디 그 진 끄트머리에서 부올산에서 막 생 난리를 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이 3번 저주하는데 3번 다 저주가 뭐로 나가요? 축복이 되어서 나가죠.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핵심 포커스가 뭐냐면은 저주가 축복이 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진을 꾸렸어요. 진을 쳤어요. 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울타리랑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성막 또 우리는 또 꼼꼼하니까 요 도형의 의미를 아는 분들만 웃는 것 같은데 성막이에요. 오늘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열려 있어야 돼. 자, 이거에서 막 유다 지파 진영, 뭐 시몬 지파 진영 이렇게 막 진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 터들어서 이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이 형성되어 있는, 울타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진, 하나님이 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어디 꾸뚜벌에서 산꼭대기에서 여기 제단에다가 불 피워놓고 여기서 이제 막 보면서 막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가요. 여기서 막 저주하려고 해서 막 쏟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이 되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아무도 이 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 7마리 때려잡아가면서 막 춤추면서 말해서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해서 막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딱 섰는데 그 입을 주님이 묶으시고 원수를 결박하시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도록 네가 더 잘되라 이렇게 발락이 보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수억을 써가면서 구슬시켜놨는데 갑자기 막 교회가 잘되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잘되라 축복하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막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쩌면 이 저주가 선포되는 이 상황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얘네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토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양고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몰랐다니까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기서 발람이 저주한다. 우리 같이 기도해서 저주의 화살이 축복의 화살이 되게 하자. 그래서 막 주야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진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규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절로 막 복이 부어져요. 막 누가 막 갖다 줘요. 나를 막 왜 이러지 근데 알고 봤더니 원수가 저주하는 건데 하나님 복으로 바꿔가지고 갖다 준 거였어. 막 이런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에덴을 선포하고 에덴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뭔가를 맨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만 쓰면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때 쓰세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실에 모여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삶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둘러지시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환영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이것이 나의 방향이고 이것이 나의 보호막이고 이것이 나의 심장이고 이것이 나의 꿀잠 베개입니다. 예.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이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필요와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결핍이죠. 내가 자주 기도하는 그거예요.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원리는 아주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은 아주 선명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지표로 삼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둘로 진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저주하는데 얘네는 그냥 말씀에서 살고만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들어가려면 죄의 문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주가 들어가려면 죄의 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내가 이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막 저주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가 이거 잘못했고요, 자가 이거 잘못했고, 김지사가 이렇게 했대요. 막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 김집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을 임금으로 왕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 사는 이 진 안에서 얘네가 이 60만 대군 그리고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이 인원이 진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왔을까요? 진지하게. 지금 내가 오늘 한번 다 털어볼까요? 여기 100명도 채 안 되는 임원들 안에서 과연 여러분 무흠하겠습니까?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엄청난 찢고 뽑고 싸우고 막 레이지파랑 뭐 유다지파 싸우고 뭐 싸우고, 우리가 그 성경 보면 알잖아요. 이 상황 말고도 얘네가 걸으면서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죄의 넘어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잘못을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뭐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잘못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순간 잘못하고 죄 짓는 거는, 그거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본질, 죄. 무슨 뜻이에요?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빗나가다. 그러니까 원수는 행위에 집착하거든요. 뭘 했네 안 했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했네 안 했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만 봐요. 방향성. 그래서 내 자녀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자꾸 자빠지든 튼실하게 걸어가든, 그 방향이 말씀의 방향인가 하나님의 방향인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방향이 안 벗어나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원수에게 저주하고 공격할 틈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새끼 잘못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관심 꺼라. 마귀를 향해서. 내 자녀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보기에 넘어지는 거 괜찮아. 3,000번 넘어져야 제대로 걸어. 오늘 우리가 율법 안에서 걸으면서 넘어지는 거, 잘 안 되는 거, 실수하는 거, 성경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씩 빠져먹는 거, 어제까지 치열하게 봤는데 그 다음날 너무 방심했더니 막 놓치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함 안에서 걷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간다면, 이런 삶을 방향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오케이, 그럼 말씀으로 걷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게 지금 말씀을 지켜서 넘어지는 거, 잘 안 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던데 또 그렇게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3절을 정확하게 주의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중요한데 쓰실 수 있는 분 좀 쓰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나의 율례들 안에서 걷는다면,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율례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그 흔히 말하는 배후코타이예요. 배후코타이. 여러분의 교재 안에 있는 배후코타이. 이 배후코타이는 어원은 하카크고 여기는 호크인데, 호크. 어원은 하카크. 자, 호크는 뭐냐면은 명령, 율법 이런 거예요. 명령과 율법 이런 뜻이에요. 뭐 지명, 임무, 우리에게 주신 임무 뭐 이런 거예요. 삶의 지침 같은 거죠. 호크. 근데 하카크, 이 호크라는 단어가 이 명령이 나오는 어원이 뭐냐면 하카크인데, 하카크는 뭐냐면은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기다. 돌판에 글을 새기고 목판에 새기는 거. 그러니까 새기는 건 뭐예요? 한 방에 쫙 새겨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 망치가 정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새겨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기다에는 당연하게 한 번에 어떠한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하카크. 반복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또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호크마인데요. 호크마는 무슨 뜻이에요? 이 유명한 단어인데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지혜냐면 숙련된 지혜예요. 숙련된 지혜.
그럼 여러분, 숙련된 지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방에 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 번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 율법, 말씀, 이 말씀 안에서 걸어라. 이 걸어라는 게, 그래서 이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라,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반복적이어야 돼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련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설퍼도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윤례 안에서 걷는다면, 이 걷는다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향해서 뭐 한다면, 노력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에덴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노력. 근데 이 반복적인 숙련되는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호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거 좀 중요한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 되게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페넬롱 무슨 뭐 그런 분 책인데, 옛날 사람 책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영성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는 호크 베우코타이는 뭐냐면 너는 완전하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네가 완전함을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숙련됨과 반복의 목적은 뭐냐면 완전해지는 건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걸으라는 겁니다. 뭘 했다 안 했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너의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심장과 방향성과 은혜가 있느냐,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그런데 꼭 완전함이라고 하는 영적 완전주의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완전주의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뭐에 비유하냐면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은 1등하는 게 목적이에요? 완주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1등하면 상급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여러분 1등하는 마라톤 하세요. 네. 모든 마라토너들이 1등하기 위해서 뛰지 않아요. 완주하기 위해서 뛰지. 근데 완주만 하면 되라는 정신은 갖고 있지만 그들 안에 방향성은 뭐예요? 1등이죠. 골인이요. 그래서 선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중간 그룹으로 나눠지고 후배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완주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격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란 것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너희 상한테 에덴을 줄 거고, 마치 지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군대 안에 둘러싸여 있는 엘리사처럼 초자연적인 보호와 은혜를 줄 거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은요, 제가 다시 풀어봤어요. 26장 3절 제가 풀어 쓴 레위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제가 원어 해석을 한 이 본문을 다시 풀어본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나의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그것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면.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의 삶에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급으로 인해 너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너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 하나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도, 여러분 하루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넘어져 있는 무너짐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새벽 여명처럼 비춰오는 그 미세한 빛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오늘은 오른의 태양이 떠오를 거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고 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명이 떠오르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라고 어둠에 집착하지 마세요. 빛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노력과 여러분의 영성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왜 김지사는 저거 못해? 자꾸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김지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하루가 될 거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왜요? 왜 하나님 언제나 선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볼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이나 문제나 결핍이나 여러분의 넘어짐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그 미세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 거기에 집착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으로 향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결핍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믿음으로 이 단어를 선택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나는 거기에 내 삶을 먹이로 주지 않을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그 강아지에게, 그 개에게 내 인생을 먹이로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 걸 나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 삶에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왜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내가 아프지? 분명히 목사님은 나는 점점 건강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오늘 아프지? 더 잘 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점점 안 되는 것만 같아 보이지? 분명히 말씀 안에 있다면 안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점점 날마다 더 두려워지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포할 한마디, 내가 기도해야 한 단어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귀들을 향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문제 덩어리 앞에서 내가 선포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하고 내 삶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원수를 향해 주님을 선포하니까 주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에요. 거대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아주 작은 난쟁이 같은 골리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과 정신을 빼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골리앗,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작은 다윗이 키가 162 정도 되고,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다윗이 한 4m 됐다고 그래요. 4m, 여기가 2m인데 2배예요. 되는 골리앗 앞에 가 섰어요.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요. 대단한 장수와 군대가 아니라 그냥 웬 어린아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물매를 하나 들고 붕붕붕붕 돌리면서 자기는 겁만 해도 막 2m짜리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가 쪼매난 게 그냥 야? 이러고 있는 거야. 슝슝슝슝슝슝 해가지고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그 골리앗이 다윗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탁 폼을 잡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돌 잘전서가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지금 문제를 향해서 자기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할 수 있네 저거 할 수 있네 그걸 선포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걸로 곰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았어 너 죽었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섰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 군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찾고 있는, 난 이스라엘에게 다 줬는데,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아무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면은 저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부글부글하면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고. 누군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저 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섰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알아요. 하나님 안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군대가 블레셋 앞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 너네가 블레셋 2배의 군대가 있어도 너네 못 이긴다. 내가 없으면 못 이겨.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 전쟁 힘들겠는데. 그런데 다윗이 섰어요. 혼자서. 갑자기 하나님 마음 안에 기대가 일어나요. 되겠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 왜 왔지? 도시락 갖다 주러 왔구나. 그래서 다윗이 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 빨리 말해라. 빨리 나의 이름을 선포해라. 빨리 나를 불러라. 내가 가서 내 백성과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을 말도 안 되는 저주와 말도 안 되는 심판과 말도 안 되는 악으로 묶고 있는 저 악한 블레셋의 장군을, 저 악한 마귀 새끼들을 내가 한 방에 보내버릴 테니까 돌 5개 그냥 들고 있어. 한 방에 보내줄게. 나를 불러. 내 이름을 불러. 나 준비하고 있어. 다윗 불러.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를 거야.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사울의 갑옷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사울의 검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남들이 보아하려고, 남들이 알아서, 남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스펙을 자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자랑할 거고, 너는 내 이름으로 설 거고, 너는 나와 함께 설 거야. 그래, 나를 불러라. 다윗이 서서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섰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다윗이 그 문을 연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여러분 집에 수많은 서재에 꽂혀 있는 이 성경 안에는 날마다 여러분의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질비합니다. 마스터키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스터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를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문제, 빚, 두려움, 막막함, 어둠, 질병,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무엇이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살아나, 일어나. 더럽고 추한 원수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내 인생의 판이 변화될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바뀔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